말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구약 성경 말라기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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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서 인생의 승패가 나거든요. 아무리 절망 중이어도요, 예배 계속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회복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예배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드리고 하나님은 받으시고요, 우리는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어떤 예배든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뭐 구역 예배가 있다거나 어떤 예배가 있을 때 그 예배들에 대하여 무슨 예배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니까요. 무슨 응답을 받으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죠. 그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런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하여간 예배로 끝까지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빠릅니다. 반드시 돼요. 그런데 예배를 질락팔락하고 그럼 벌써 뭐 우리가요 하나님 무엇으로 응답을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예배잖아요. 예배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예배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아주 막 저는요 예배 드리려고요 막 교통비를 얼마나 썼나 몰라요. 그 교회를 섬기게 됐을 때 온 가족이 섬길 때 말이죠, 교통비를 한 주간만 하면요 저 운전도 못하죠. 운전 못하니까 차를 여러 번 갈아타죠. 이제 가게 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바쁜 시간 지나고 교회로 가게 되니까 막 택시를 타고 다니까 택시비가요, 그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택시비가 엄청 나와요. 가족들한테 말도 못해요. 뭐 먹을 거 안 먹고 그냥 교통비로 그렇게 나가요. 따지자면 미친 사람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예배에 그래서 그런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런 복을 주셨던 거고, 또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또 바닥을 치고 또 순종하면 회복이 됩니다. 아멘. 돼요. 우리는 예배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독특하죠. 우리는 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용서하신다, 하나님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막 이런 거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오늘은 좀 독특해요. 제목이 뭡니까요? 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일도 있고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당시의 말라기 선지자 시대를 잠깐 한번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설교를 다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성경적 배경이나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나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고 있는 자인가? 사랑받는 자인가?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에 속할 것인가? 사랑받는 자에 속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늘 말씀을 기대해야 되거든요. 물론 예배 안에는요 모두 다 하나님 공평하게 은혜 주십니다. 아멘. 그 대신 사모하는 자에는 더 받습니다.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더 깊이 깨닫지만 은혜를 그런 거 뭐 이래 버리면 얕은 수준에서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안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야 이번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통해서 응답이네, 목사님은 보고 있는 것처럼 설교가 나오네, 아실 거예요. 예언적 설교가 나가요. 본문만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의 성도들의 형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놀랍게 여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그 시기에 BC 432년경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정치, 종교, 경제적인 암담한 시대에 바사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 그 바사국이 엄청난 세금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는 어떠했는가? 가뭄과 병충해와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거두는 게 없어요.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려요. 야 이것도요 우리나라는 흔치 않은 일이니까 병충해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만은 당시에는요 메뚜기 떼가 쓸고 가버리면요 그냥 깨끗해요. 그러니까 거둘 게 없는 겁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과 포도원이 황폐케 돼버려서 거둘 게 없어집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때 말라기 선지자 시대죠. 메시아 왕국이 그들은 메시아 왕국이 금방 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자기들을 높여줄 줄 알았더니 모든 게 다 풍요로운 다윗 왕국 시대와 같아질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메시아 왕국이 더디다고 여겨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안일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온갖 불의함으로 또 경제적 재정적으로 다 어려워지니까 자연재해와 가뭄과 병충해와 메뚜기 떼 습격과 포도원의 황폐함과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바사국에다가 세금을 상납해야죠. 그러면 국가가 또 많이 걷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종교로 다 암담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불의와 안일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 백성들이 지쳐서 어떻게 했냐 가시적으로 메시아가 임해 주길 바랬는데 자기들의 모든 것에 복을 주길 바랬는데 메시아가 말라기 시대는요 중간기 아닙니까? 말라기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마태복음 복음서가 시작될 때까지는 400여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땠냐? 될 대로 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타락을 했냐? 예배가 타락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저는요 새벽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오시다가 안 오시다가 또 계속 오시다가 안 오시다가 물론 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배는 누구께 드린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목회자라도 와서 드려야 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날 주실 말씀 듣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계속. 왜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거든.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거든.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 안 드린다. 사람을 예배합니까? 정신 나갔지. 내가 막말을 왜 하는가 하면 최근에 어떤 부교육자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이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월급도 괜찮게 받고 대우가 괜찮아요. 교회가 큰 교회니까 저 이 교회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예배를 점점 줄이고 있대요. 유튜브 예배를 드린대요. 금요철화가 없어지더니 수요 예배도 없앴대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줄이고 이제 주일날 낮 예배만 드린다네. 그리고 유튜브 방송으로만 그저 방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거기서 그냥 설교를 한다는. 교회 건물은 다 있고 막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거예요. 본인은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냥 막 영혼들을 모아놓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냥 찬송도 뜨겁게 하고 해서 교회를 막 성도들을 살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이 점점 큰 교회가 줄어가지고
몇 명이요? 3명. 새벽기도 인원이 설교자까지 3명. 제가 지난 수요일에 화요일, 월요일 다 없었잖아요. 월요일 날만 있었는가? 새벽기도 많이 나오셨다면서요? 목요일 아침에 다도 식구들이 주무셨다면서요? 권사님들도 나오시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오전삼이 신났어요.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목사님 오늘 막 권사님들 다 계셔가지고요 예배 드릴 맛이 났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부목사님한테 새벽 예배를 맡기니까 수요예배 금요 기도에 다 없애니까 성도들이요 믿음이 점점 퇴보해가지고 새벽 기도가 3분, 2분 앉아 계시고 그냥 설교자 있고 그 본인도 너무 진이 빠진다는 거예요. 암만 해도 목사님 내가 살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답니다. 목사님 금요 기도회가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막 그러니까 유튜브로 하고 있어. 시간 내서 유튜브 몇 명이나 들을까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회막이나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일 경우는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된다거나 너무 멀어서 내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도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거나 그런 어떤 경우 또는 응급실에 누워 있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그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성도가 점점 줄기 시작하더랍니다. 예배를 없애고 그렇게 하니까 새벽 예배 줄어버리죠. 주일 낮 예배 줄어버리죠. 사람들이 편리주의로 가다 보면은요 세상이 잠식을 해버려요. 세상이 먹어버려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다른 교회로 가려고 그 부목사님이 그 이력서를 다 써놨다 그러더라고요. 좀 뜨겁게 살아있는 교회로 가서 뜨겁게 찬양 인도도 하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막 통성기도도 하고 막 하고 싶다고. 당장 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날 때까지는 잠깐 기도하고 기다리라 했어요. 이때 말라기 선지자의 그 시대에 그랬습니다.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타락했느냐고요?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그래요. 제사장들이 타락했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예물들 중에서 먼저 좋은 것만 추려서 제사장이 자기 소유를 만들어 버리고 병든 거 가뜩이나 백성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병든 거, 처진 거, 눈 빠지고 발가락 빠지고 이상하게 된 것들만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건 제사장이 먼저 취해버려. 이게 정신 나간 제사장이 제사장이라고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미친 거지. 기가 막혀. 그러니까 백성들이 점점 타락을 해요. 그래서 예배가 타락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타락하는데 백성들이 가져온 것 중에서 좋은 걸 먼저 골라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병든 거, 눈 빠진 거. 아니 비계시로 말라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졌고 그에 있는 것들을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코웃음을 치며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14절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끈을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보세요 얼마나 타락했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믿음으로 드리고 좋은 것으로 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아이고 이것 중에 하나 그냥 아이고 오늘 땜빵 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 그대로 받기만 하면요 진노를 받죠. 8절 읽어주세요. 자, 7절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니 1장 7절 8절이요. 시작.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니까. 제물로 드리는, 제사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잖아요. 그 제물을 드리는 것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저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그렇게 너희 중에 너희에게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 귀한 거 갖고 왔다 하겠냐? 멸시하는 걸로 받겠지? 그럼 총독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께 드림이, 모든 드림이 예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이따위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이런 악행으로 인하여 불평불만하며 백성들이 이제 타락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아무거나예요. 아무거나보다도 더 핫바리, 더 낮은 거, 그런 것을 갖다 헌물과 헌납을 하고 11조를 안 드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적질을 하고요. 신앙의 파괴가 일어나니까 온 사회에 부정과 부패가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세상의 등불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의 도구가 있어요. 누구죠? 죄종들이에요. 죄종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 드려야 돼요. 말라기서 2장 10절 16절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신앙이 파괴되어지고 사회의 정의가 없어지고 타락하고 썩어지는 데 보니 말라기서 2장 10절 이하에 가정들이 파괴가 되고 있었습니다. 가정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이 제사 같지 않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학대하더니 그 다음에 뭐랬냐? 가정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내들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학대해서 뭐를 했느냐? 그들이 가정을 깨버립니다. 조금 이따 이거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언약의 사자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왜냐? 엘리야의 심정으로 여기 마지막 3장에서 보면은요 말씀이 나와요. 가운데 그림이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넘기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래서 이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하고요. 여기 있습니다. 6절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여기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시는 분이 누굴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 오시기 40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언약의 사자로 오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전한 제사. 지금은 이들은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요? 타락된,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실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라기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썩은 것, 눈 빠진 것, 병든 것, 총독에게도 갖다 줘서는 재앙을 당할 그런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을 눈을 속이려고 하는 그 거짓된 제사. 그런데 메시아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뭘로 오실까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희생제물.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흠없는 희생제물로 오시고 또 자신의 생명을 들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으로 오십니다. 그것이 말라기서가 나타내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뭐라 그래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랬죠? 네, 4장 2절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거기에서 이 치료하는 광선 뭐예요? 생명과 치료의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번째,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00년 후에 성취되어지는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실 엘리야처럼 엘리 아버지의 심정으로 와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실 메시아를 말라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라기서의 핵심 단어는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할렐루야. 회개예요. 회개. 이 회개를 해야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2장 1절부터 9절은 범죄한 제사장들에 대하여 저주가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종들이라도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밟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신실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요. 여러분요, 2장 7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말라기서 2장 7절요. 준비 시작.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선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의 입에는 율법이 있어서 율법을 구하는, 율법을 잊어버려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백성이 물을 때에 율법을 구할 때에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육받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냥 탐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왜냐? 온 나라가 다 어려우니까 제사장들도 먹고 살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고요, 먼저 빼내가고요, 좀 나은 거를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갖다 그렇게. 그러면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흠있는 거 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거를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훔치는 걸 갖고 오는데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거 안 받으신다, 너희들에게 오히려 징계와 저주가 나간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힘들게 만들어. 그리고서 뭐라냐?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번거롭다. 이거 저희 정신 나간 거지. 응? 이 백성들을 정신 똑바로 차리게 했어야 재앙이 오지 않는데,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의 예배가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니 온 사회적으로 모든 부정부패가 가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정마다 이제 큰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희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니 뭐라는 거요? 지식의 말씀과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라. 아멘.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2장 10절 백성들의 타락과 결혼 생활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10절 2장 10절 한번 읽읍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요, 그들이요 11절까지 읽읍시다. 11절 여러분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바로 그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해요. 미혼이요? 아니요. 기혼자들. 그것이 곧 뭐냐? 여호와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땅에다 쳐박고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기생들. 아주 이것들은요 원래 더러워요. 당시에 이방 신전에 일하는 여자들은 창녀들이에요. 그냥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가 성교를 하면 그 성교에 흥분이 되어져서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거기 들어온 남자들하고 성교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간다니까. 창기들한테. 오늘날도요, 자기 가정 위에 딴짓거리 하는 놈들 창기들한테 가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은 아까 조금 전에 어디를 읽었지? 아까 나왔잖아요. 유효하여 한 영으로 지으셨다. 이 땅에서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남자를 위해서는 한 여자만을 지으셨고 한 여자를 위해서 한 남자만을 지으신 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했다고요? 이방인의 신전에 가서 기생 창기들하고, 이 창기들은요 온갖 여자들, 온갖 남자들을 다 대하는 것들이에요. 음란의 귀신들이에요. 그것들이 음란의 귀신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육체가 이미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고 육체가 타락하여 그곳에 와서 거짓거리 하려고 아내를 때리고 학대하고 겉옷을 입혀서 때린 자국을 안 보이게 하려고 아내의 겉옷을 잘 입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내가 젊은 여자와 좋아졌으니, 이쁜 여자와 좋아졌으니 내 집에서 나가라.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이혼 증서를 써준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에요, 가정들이 다 깨졌어요. 제가 이걸 왜 다루는 줄 아십니까? 말라기서는 회개장입니다. 회개해야 메시아가 오셔서 새 은혜가 임합니다. 죄를 덮어놓고 복받는 건 없습니다. 맞죠?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왜냐니 우리의 세대만을 말한 게 아니고 우리와 우리 자녀의 세대, 자녀의 자녀의 세대까지 이 지금 현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고 있는, 왜 전 세계적으로 이혼 1위라고 한 줄 아세요? 왜 동성애가 이렇게 유행한 줄 아세요? 음란과 쾌락의 영이 온 도시, 온 나라를 지금 붙잡고 있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몰라요. 그와 같이 악한 짓을 한 자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늠하는 자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가늠하는 자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말라기서 구약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봐야 돼요. 여호와의 성결을 너희가 욕되게 한데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그들이 신의 딸이라면 뭐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들이란 얘기예요. 그죠? 우리나라 무당들은 뭐라고 말해요? 신받았다, 신의 딸, 이렇게 말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창기 노릇하는 여자들이에요. 그때는 수많은 여자들이 거기서 득실득실 거렸어요. 그들은 온갖 잡신을 다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타락을 시켰어요.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아버지가 누구세요? 우리는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어찌하여 각 사람이 너희의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냐. 이 괴사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바가드예요. 바가드가 뭐냐? 속이다, 배신하다, 부정하다,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들의 마음 속에는 그 음란하고 더러운 여자들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몸을 섞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짓거리를 해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뭡니까요? 배우자를 버려버려요. 학대해서 버리는 거예요. 결혼을 부정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해준 배우자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괴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러한 괴사와 가증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성결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로 짓밟았다. 그리고 이방 신전에 가서 그 더러운 자들과 신의 하수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그들 앞에서 귀신과 결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타락을 하나님 어찌 막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거를 응? 아니요, 우리의 자녀들도 결혼하면 그들의 가정에 이러한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가정 깨집니다. 깨져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법을 알아야 부정한 짓 안 합니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악한 자들이 그때 당시에요, 말라기 시대에 죄가 보편화가 되어버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않으니까 지들 뜻대로 좋은 가인 때처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여자들을 취했더라. 그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자들이 큰 죄를 범하고도 내가 돈 몇 푼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지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속는 분입니까? 예? 하나님이 눈이 멀었어요? 멀으셨어요? 어? 기분 좋다, 가서 돈 몇 푼 드리자 이러면 너희들이 그 창기와 귀신과 뒹굴던 죄가 없어지냐고요? 하나님 돈 몇 푼에 속느냐고요? 하나님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너희를 끊어버리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거짓되고 더럽고 창기들과 그와 같이 가정을 무시하고 깨는 놈들, 귀신들과 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바닥에다가 떼기를 치는 놈들. 계시록 10계명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높임을 받으시도록 해야지.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허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너희 손에서 받지도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니 제가 인간이지만 저한테 엄청난 못된 짓을 해놓고 돈 몇 푼 갖고 와서 자, 돈 받고 풀어. 여러분 풀어주시겠어요? 안 풀어줘요. 있잖아요.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 와서 자, 돈 몇 푼 받고 풀어. 하나님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셔. 혼인을 부정하고, 아까 바가드 말씀드렸죠. 아내를 배신하고 속이고 와서는 뭐라고 해요? 아니 나 거기 안 갔어. 그 여자들과 몸을 섞지 않았어. 그 신전에 안 갔어.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또 예배한다고 가. 양다리를 거쳐. 그 예배가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가요,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요, 2혼, 3혼, 4혼, 5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젊은 세대가 너무 이런 부분에 개방적인 정도가 아니고 마귀의 미혹을 계속 받는, 마귀의 미사일을 계속 받는 거예요. 같이 깨어 있어야 돼요. 같이 깨어 있지 않으면 얼마나 마귀가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의 괴사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갖 더러운 우상의 신전에 가서 창기들과 몸을 섞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정을 배반하고 아내를 배반하고 이러한 더러운 짓을 해놓고서 돈 몇 푼으로 내가 최소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가서요, 돈 몇 푼 던져놓고 하나님 푸세요. 하나님 푸세요. 하나님 속아요. 그 짓 하는 거 다 봤는데 회개를 회개같이 하지 개떡같이 하면은요 즉사예요. 즉사. 정신을 못 차려. 하나님 살아계심을 지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가정을 위해, 그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무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무덤을. 와, 석간묘로 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러시는데 굉장히 악행을 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당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악을 행하다
다행하다. 너무 오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는지 알 수가 없어. 아무 말도 못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다가 죄짓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돼. 빨리 돌이켜야 돼. 오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자, 14절 우리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2장 14절요. 자,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입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까지만요. 14절에 보면 그들은 뭐랬는데요? 하나님께 제물 드렸는데 왜 우리 보고 받지도 않으시고 왜 안 받으신다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돈 몇 푼으로 하나님 속으실 하나님 아니다. 뭐가 먼저다? 회개가 먼저다. 뭐가 먼저다? 거룩한 삶이 먼저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내면서 순종하여 살면서 드리는 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냥 놀리는 거예요. 아이, 돈 몇 푼 잡수고 뒤로 물러서시오. 나는 내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아우, 나는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요 아찔아찔해요. 저 어떤 징계를 받으려고 저 따위로 하나.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요, 회개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회개할 거면 다 회개해야, 그래야 예배가 상달되지.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회개를 하는. 오늘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하시냐, 14절 그러시잖아요. 너와 너의 어린, 자 지금 나오죠.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서는 누가 증인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무슨 뜻인가 하면 너의 첫 결혼, 너와 네 아내, 어린 아내라는 게 뭐냐면 첫 순결을 바쳐 결혼한, 첫 순결을 바쳐, 오직 한 아내를 너에게 주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너에게 주어 가정을 이루겠던, 어려서 만난, 그러니까 지금까지 꼭 어려서가 많이 아니고 어때요? 처음 너희가 만났을 때에 너희의 가정을 이룰 때에 너희의 가정을 창설하시고 그 결혼의 증인이 되시는 주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요새 속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어느 목회자 자녀 결혼식을 갔는데 요새는 이상하게 합디다. 주례자가 없고 사회자가 하나 서 있고 저 옆으로 하나 사회자가 서 있고 그냥 이렇게 해요. 신랑 신부 입장, 그러니까 둘이서 춤을 추며 들어가.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 그러고 들어가더니 둘이서 종이 한 짝을 놓고 서로 읽어가며 난 누구는 이렇게 서로에게 서약을 해. 서약에 증인이 없어. 주례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부모들은 자기를 낳아서 키워줬으니까 부모들한테 인사하고, 뭐 누가 나와서 거기서 축하 노래 하나 부르고, 그러고요 둘이 손잡고 그냥 퇴장을 해요. 네, 이랬어요. 뭐 하는 짓들인가? 유치원에서 애들이 결혼식 놀이하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고요? 이 주례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거든요. 성경책에 손 얹고 언약해야 되거든요. 이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이들을 세상이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말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이 썩은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믿음의 가정들을 다 깨고 있다니까, 이거 아죠?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이요. 네, 맞나 모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보세요. 4절에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지으신 예수께서, 할렐루야, 가정을 창설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름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창기들과 같이 몸을 섞으면서 아내를 학대하는 거예요. 너 우리 집에서 나가, 이제 필요 없어. 내가 더 이쁜 여자들 쫓아다녀, 더 젊은 여자들 이쁘게 화장하고 막 그런 여자들이 내가 가면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고 난리야. 너처럼 불친절하지도 않고, 너처럼 늙어버리지도 않았고, 너처럼 안 이쁘지도 않고. 미친 거요, 미친 거. 귀신에게 눈이 씌인 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것들과 뒹구면 귀신과 뒹구는 거라니까요. 아주 영의 눈이 확 열려져서 지가 지금 누구하고 뒹구는 걸 봐야 돼. 이 썩은 것들이 시체하고 뒹굴어.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영이 죽은 자들이고 썩은 자들이고 냄새난 자들이에요. 귀신들이에요. 뱀 새끼들하고 뒹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왜 이렇게 됩니까? 왜 가정마다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주례자가 없어요. 보증해주는. 그러고서 가족들은 초청을 해서 누가 그들의 결혼을 보증해줘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주례자 없이 만들어가지고. 언제부턴가 그런 것 같아요. 주례자 없고 성경 없고 목사. 미국 사람들은요, 아기가 탄생했을 때하고 세례 받을 때하고 이거 뭐요, 결혼식 할 때하고요, 장례식 때 4번은 목회자를 꼭 모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라에 지금 언젠가부터 이 썩은 것이 들어와 가지고요, 목회자 앞에서 목회자 모시고 결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전에 이미 죄를 범해버렸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뛰고 벌고. 내가 그날 저는요 무지 화났어요. 내가 그 결혼식에 간 걸 화냈어요. 후회했어요. 목회자의 자녀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걱정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가정에 대한 책임과 자녀에 대한 책임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가정을 꾸려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약속과 선포 없이 저렇게 둘이 춤추고 들어가서 둘이 서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변질된 인간인데요. 자기들이 서약한 거 지켜요? 안 지켜요. 에? 회사에서 나갈 일만 있으면 나가가지고 어쨌든 아내 눈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해서 딴짓하고, 남편 눈만 피할 수 있으면 가서 딴짓하고. 이런 죄악이 지금 보편화가 돼버렸다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온 땅이 지금 폐괴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있는 이때에 가정들을 이렇게 깨게 만드는 이 악한 것들을 왜 그냥 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가정의 주례자이며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책임감 없이 사는 것, 그러니까 함부로 이혼하자, 함부로 네 길 가라. 이 지금 말라기 시대에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그는 내 짝이다. 너의 오로지 하나의 짝이다. 그런데 네가 그와 맹세하고 약속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는도다.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아까 괴사가 뭐라 그랬어요? 바가드는 뭐라고요? 배신, 속임, 거짓말, 혼인을 부정함. 귀신이 원하는 대로 가정을 깨겠다는 거예요. 당시 말라기에 이랬습니다. 조강지처를 학대하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우상의 신전에서 몸 파는 창기들과 몸을 섞고 성을 팔고 돈을 갖다 주고 쾌락을 즐기며 음란하고 간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악한 자들,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너희가 10조의 언약을 파괴했다라고 하시잖아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는 15절에 이는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직 한 남자를 위하여 한 여자를 만드시고 한 여자를 위해 한 남자를 만드신 이유는 오직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십계명에 들어있습니다. 왜요? 그 거룩한 자손이 계속 그 거룩한 자손이 또 거룩한 자손을 낳고 이렇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며, 그럼 오늘날은요 경건한 가정을 얻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깨겠대요. 아주 지옥을 단축시켜. 지옥 가는 길을 아주 5년 후에 갈 걸 아주 1년 후에 가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한 악 때문에 제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어요. 그 모든 악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번져 올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들, 가정들 다 깨일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의 영을 오직 한 사람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며 경건한 가정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씨 제라 엘로힘,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손 제라 엘로힘,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 가정,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원어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을 통하여 사회의 빛으로서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내 마음을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속인다는 거요. 온갖 죄를 뒤로 다 지으면서 아닌 척 껍데기 잘 씌우고 다니면 돼요? 아니, 하나님은 그 현장에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세대도 가정 외에 다른 짓 하는 것 다 죄악이에요. 마귀 귀신과 뒹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바가 배신하고 속이고 부정하지 마라. 부정한 짓 하지 마라.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16절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아멘. 보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돌려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미움을 받는 놈이 있다니까요. 미워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도 미워하고 학대해놓고 옷으로 가리고 다니라고 하는 것도 미워한다. 포악한 것과 이혼하는 것을 나는 미워한다 그러시잖아요.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 12절에 야곱의 장막에서 너희들은 끊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경건한 그룹에 들어오지 못한다. 멸망당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속 터진 게, 이런 걸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족, 자녀들까지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또 결혼도 신중하게 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이 배우자가 하나님 정하신 배우자입니까? 하나님, 이 배우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저 눈 맞으면, 그저 손 닿으면, 그저 그냥 그렇게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타락은 가정의 파괴를 가져왔고, 그 가정의 파괴로 말미암아 그들의 경건한 가정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결국 그들은 죄를 짓기 위하여서 합리적으로 죄를 합리화시켰고 하나님의 경건한 아내들을 다 버리고 학대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법정에서 이혼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이혼 가정의 자녀들로 버림받은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당한 것처럼 두렵고 두렵답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할 때 그들은 전쟁을 맞이한 것 같답니다. 아이들의 공포를 도대체 알고 하는 겁니까? 자세히 보면 결국엔 배우자의 한 사람이 부정한 짓을 해서 깨진 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다가도요, 그런 것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좋아지는데
배우자가 부정한 짓을 했을 때는 때로는 맞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럼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패와 문란과 타락과 폭력과 불법과 죄악으로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이 사회의 기초석으로 가정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이토록 가정들을 소홀히 여기고 깨버리니 사회의 구조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가의 기강이 이제 문란해져요. 국가가 어려워져요. 모든 사회의 기초입니다, 가정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가정이 온전히 섬으로써 국가도 기강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토록 강건한 거예요.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아도, 땅이 얼마 되지 않아도.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하지 마라, 괴사라 그랬어요. 속이는 짓거리 그만해라 그랬어요. 와우. 어떤 사람이요 사역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요 거짓의 영, 그 가정에 거짓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들어왔는데 뭘 하냐, 가정에 대하여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거, 배우자가. 그래서 그 거짓의 영을 그대로 싹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거짓의 영이 속이는 거예요. 뒤로는 더러운 짓을 하고서는 앞으로는 다른 핑계를 대고 가정을 깨겠다고 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여지없이 그걸 드러내버리시더라고요. 지키다,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의 심령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다 사마르, 보호하다, 준수하다, 파수하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기본적 양심을 지켜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서 함부로 가정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대놓고 그러셨잖아요.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하고 가리는 걸 미워한다 그러셨잖아요. 가정을 깨지 말은, 가정을 깨는 것은 귀신과 하나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경건한 가정을 깨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악행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과 경건한 백성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신 제도인데, 세상 여자들 곧 우상의 신전에서 귀신들과 합한 자들 오늘날도 많아요. 오늘날도요 꼭 우상의 신전 앞에서 그 짓 안 해도 아무 남자나 아무 술집에 가가지고 아무 데서나 몸 파는 여자들 다 귀신들과 합한 자들이, 귀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죠. 세상 여자들 곧 그들은 귀신들의 하수인이고 귀신들의 붙잡힌 자들이고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외모나 그들이 쓰는 향수나 그들이 쓰는 돈이나 그들이 쓰는 화장품, 그들이 쓰는 아름다운 육체로 보이는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가장들은, 하나님의 가정들의 가장들은 더구나 더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중에는 이미 가정을 버린 자들도 있고 2번, 3번 자기의 자녀들을 아무 데나 버려버리고 책임감 없이 돌아다니는 여자들, 남자들도 많습니다. 어찌 창기들만 있습니까? 창남도 있어요. 오빠에 가면. 그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 속에는 이미 귀신들이 득실거리고 삼킬 자를, 경건한 자들을 삼키기 위하여 찾고 있는데, 거짓의 영, 분열의 영, 음란의 영, 간음의 영, 우상숭배의 영, 탐욕의 영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걸 제가 밝혀버리려고 이 설교한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사탄의 정체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을 삼키기 위하여 그런 자들이 온 천지에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온 천지. 자기 차에다 싣고 태우고 어디를 드라이빙을 가고 어디로 드라이브를 가고 뭐를 먹으러 가고 놀러를 가고, 귀신 태워갖고 잘 다녀. 귀신은 귀신끼리 잘 맞거든요. 응? 문제는 자기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잊은 게 아니에요. 아는데 양심을 속였다고 아까 나오잖아요, 말씀에. 영이 죽어서 그래. 영이 깨어있으면 그럴 수가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에 그들이 어버이입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이쪽에 이혼해서 버려버리고 저쪽에 이혼해서 버려버리고 그렇게 아이들도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치 아니하고 그 무서운 죄를 짓고서 또 짓고 또 짓고 일평생 사는 동안에 죄를 짓는다니까요. 왜 내 배우자에게 해야 될 그 사랑을 왜 딴 데 가서 하는 거예요? 보석 같은 내 아내는, 보석 같은 내 남편은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가짜 쓰레기통에서 페인트 칠해놓은 쓰레기 주워 가지고 그게 보석이라고 끌어안고 그게 보석이라고 밥 사 먹이고 그게 보석이라고 좋은 데 가고 미친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 집회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서 죽은 자 살리려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은 더 강해져야 되고요. 분별하고 우리에게 영권이 있으면 기도해야죠. 그들의 발을 잡고도 기도하고 손을 잡고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혼과 아내를 학대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보증이 되시고 호주가 되어 주셔서 끝까지 천국을 이루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누리고 온전한 천국까지 가기까지 경건한 자녀들을 양산하고 경건한 자녀들이 또 자라서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세상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온 땅에 죄가 가득해서 정신없는 것들이 아주 여기저기 말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정을 지켜야 하고요, 기도해야 하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실천적 삶.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받는 자자손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온갖 핑계를 대며 창기들과 몸을 합하기 위하여 가정을 깨는 더러운 죄악을 보면서 어찌해야 하는지 통탄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가정들이 마구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법으로도 막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들마다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이여 천국을 누리는 귀한 가정,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